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끊임없이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것을 숙지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7가지 법칙으로 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자라남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다. 오늘의 성장이 없다면 내일의 가르침도 없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기를 힘쓰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teachable heart라는 이 말에 teachable이라는 이 말은요, teach, 그 다음에 able, 합친말 아닙니까? teach는 가르치다, able은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teachable이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 배우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eachable이라는 뜻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라는 뜻과 잘 배울 수 있는 이라는 뜻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eachable heart라는 것은 잘 가르칠 수 있는 마음 뿐만 아니라 잘 배울 수 있는 마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teachable heart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배우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영어권 사람들도 안 것이죠, 선조들이. 그래서 그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실습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론만 아무리 잔뜩 배워놓는다 해도 실제로 실습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실습을 통해 완성되어야 되죠. 완성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명의가 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임상 실습을 계속 거쳐야 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네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도 못 가르치고 자신도 못 가르치는 사람. 둘째는 남은 못 가르치지만 그래도 자신은 잘 가르치는 사람. 셋째는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신은 못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남도 잘 가르치고 나도 잘 가르치는 사람. 남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도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 당연히 네 번째겠죠. 만약에 네 번째인 직장 상사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는 복입니까? 그렇죠? 또 네 번째인 부류의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배울 것도 많아요. 또 삶을 봐도 참 겸손해요. 언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사람,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신은 못 가르치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 밑에서 우리가 그 상사 밑에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니나 좀 잘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나 좀 잘하세요.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그 가르칠 대로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겸손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의 영향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힘쓰는 사람.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가르침은 배움으로 이어지고 배움은 또 다른 가르침으로 이어짐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가르치면 그들이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른 배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울 필요가 있어. 내가 경험이 많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뭘 또 배워. 여러분, 경험 자체가 사람을 개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이 경험은 오히려 더 독이 될 뿐입니다. 그 경험이 독단으로 이어지고
고집으로 이어지고 아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된 경험이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런 경험이, 아,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었구나. 평가된 경험이어야 한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그 경험이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득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죠. 플러스가 되는 존재.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득이 되기보다 독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득과 독, 여러분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장하기를 멈추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멈추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자라가라. 왜냐? 그 은혜와 그 깊이는요. 그 은혜, 그분을 아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더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힘써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성장하기를 멈추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듯이 성장하기를 멈추는 교회 역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유기체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교회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그 목표대로 달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향방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두 절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입니다. 온전. 온전은 성숙입니다. 성숙해지는 것. 그런데 그 분량이 어디입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렇죠?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목표, 교회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본문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이고요. 성장하는 과정이고 온전케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까? 왜 이 목표가 중요하죠? 여러분, 온전함을 이룬다. 그거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유아기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유행 따라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뭔가 굳건한 믿음이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누가 이 말하면 그런가 싶어서 하고 중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 아이 상태가 되면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분오열됩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단이 와서 그렇게 활기를 치게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이다. 딱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을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맞다 싶으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가르침이 딱 들어왔을 때에 이거 세상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치다라는 것이 딱 들어왔을 때에 성숙한 사람은 분별해냅니다.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아.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분별해서 딱 단절시키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와서 추수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를 비방하고 성도를 이간질시키면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미혹된 사람 쏙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경고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교회의 성숙함과 성장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숙하고 주님 닮을수록 교회는 하나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성장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맥스 루케이더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된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13절 상반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온전해지고 성장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은사를 가진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직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것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5가지 직분은요 모두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직분, 전하는 직분이죠. 그러니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셨는데 이건 반드시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필요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의 가르침과 배움의 터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진리의 가르침과 배움의 터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모여야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사회생활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으려면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장의 힘을 받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굳게 믿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 닮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수록 굳건히 서게 됩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가 없고, 반드시 굳게 믿어야만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더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라도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의 개인의 신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잘 못 믿으면 그게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그냥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이 진리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각자 스타일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만큼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 수많은 가르침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미디어가 발달하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곳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우리가 영상을 우리가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이쪽 영상도 막 올라오고, 유튜브의 그 희한한 카테고리 알고리즘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 보면 거기에 연관된 것이 수십 개가 막 뜹니다. 근데 그게 여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도 막 올라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정말 정통을 가장한 교묘한 거짓말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새롭게 들리거든요. 이게 새롭고 이게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원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네?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금 이 시대야말로 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것에 여러분 심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할 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게 맞나 싶을 때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검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다고 해도 검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같은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거짓 가르침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밖에서? 항상 교회에 여러분 물어보시고 이게 맞다, 이거 괜찮다, 그게 확인될 경우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제자훈련과 양육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도 모임도 하나씩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유익들,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또 교회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운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봉사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온전하게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는데 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장의 힘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자라게 되고 점점 주님을 닮게 됩니다. 온전해지게 되지요. 온전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섬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을수록 왜 섬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이 섬기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섬기시는 분 아닙니까? 하늘 보좌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섬기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성장하게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만 이 유익을 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봉사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봉사는 그래서 영적 성숙도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숙할수록 더 봉사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교회에서는 봉사가 꼭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기 때문이죠.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어디 누구한테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 터놓고 기도할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게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필요들, 육체적인 필요들, 실질적인 필요들을 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왜 생겼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게 바쁜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흥이 돼서 교회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재정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들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그 봉사하는 일에
저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섬기고, 또 누구는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봉사 활동을 통해 섬기고, 그렇게 해서 각자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또 섬기면서 나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의 영상인데요. 그 설교에,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교회가 처음이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기로 결정하게 되는 제일 높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말씀, 예. 그리고 찬양, 기도, 건물, 시스템, 물론 이런 것도 영향을 주죠. 그런데 가장 1위는 바로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 예. 옆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 왔는데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처음 왔는데 설교를 정말 듣고 은혜 펑펑 눈물을 흘린다. 그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이죠. 대부분 그러나 처음 왔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잠이 오죠. 하품 착합니다. 예. 또 찬양을 알아야 따라하죠. 찬양이 좋은데 찬양을 잘 몰라요. 뭐 기도 이런 거 할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다 낯선 겁니다. 처음 왔으니 그냥 마냥 다 낯설고 소목소목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이 찬양 저 찬양 다 모르겠고, 옆에 보니까 다 착한 척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낯설어서 경계가 되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성도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인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 시간이 도대체 뭐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거짓일 수 없는 그 눈물을 펑펑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게 보였을 때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을 가다 보면 뭔가가 발견이 되겠구나.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을 살려준 누군가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같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데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이것입니다. 나를 전도해 준 분.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식사까지도 대접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초청해 주시나. 그리고 이렇게 나를 섬겨 주시나. 뭐가 있구나.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에 세 가족입니다. 잘 신앙도 약해요. 그런데 주차하려고 교회를 가던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 막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교회 때문에 차가 막히니까 막 쌍욕을 하고 막 가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무슨 잘못인데 그분이 욕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막 욕을 듣는데도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과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보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분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옆사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사람, 우리를 섬기고 또 봉사하시는 이 봉사자, 그 옆사람이 바로 처음 오신 분과 주님을 연결하는 각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우리가 공급을 받죠. 그런데 온몸이 어떻게 해요? 처음 온 사람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봉사자가 각 마디가 되어서 그 사람과 주님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봉사자는 주님과 성도들을 잘 연결시켜 주는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섬기는 은혜도 주신 겁니다.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 모든 성도님들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한 몸이니까요. 박준영 선교사님이 쓴 일상의 분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 하버드대라면 굉장히 또 탁월한 그런 대학 아닙니까? 이 하버드대 연구팀이 1937년부터 75년간 꽤 오래됐죠, 그죠? 9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삶을 연구한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를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책의 주된 관심사로 바로 긍정적인 노화였습니다. 긍정적인 노화. 그러니까 잘 늙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잘 늙는 비결은 무엇인가? 늙어서도,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 잘 늙는 사람은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늙는 사람은 자신과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위한 공헌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내가 봉헌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공헌하는 그 사람은 이 관계 영역에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외롭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계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사교 클럽에 다니면 됩니까? 그래서 사람 많이 사귀면 됩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는 것일까요? 취미 생활에 매진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책을 쓰신 박준영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관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 영역을 확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의 봉사, 사회의 봉사, 이웃의 봉사하는 거죠. 지난 삶을 생존하는 데 힘썼다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힘썼다면 이제는 남은 삶을 헌신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선교사님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정말 귀하고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그만큼 보람 있고 값진 일입니다. 봉사자는 주님과 성도들을 연결시키는 각 마디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봉사자를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가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한 몸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성장시키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 주셨다면, 찾으셨다면 그 자리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 다음 세대, 사랑부, 외국인부, 또한 여러 가지 각가지 작은 일에 있어서도 사람이 필요하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섬기시는 것 같죠? 그런데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분이 또 봉사에 자원하고 또 거기서 또 힘을 얻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섬기시는 분들이 계속 섬기게 되면 그분들은 번아웃 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봉사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추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봉사일에 힘쓰므로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시키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 되어 자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라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도 자라고 남도 자라는 그 일에 하나님 힘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흡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